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363장 내가 깊은 곳에서.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오르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주소서. 떨면서 용서하옵니다. 파수꾼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 하라니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라. 주의 그 은혜와 그의 능 주의 은총에 우리 구 있으니 변함없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아멘.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새벽의 자리,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고 지난 밤도 주의 날개 아래 우리를 품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와 엎드려 간구하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다 들어주시고 응답되는 역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밝은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방송으로 함께 새벽재단에 참여하고 있는 성도들 가정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같은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며 날마다 소망 중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코로나로 인하여 심히 불편한 가운데 있사오니 하루속히 코로나를 걷어가 주시고 치료자가 개발되어 저희들이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투병 중에 있는 성도들 주께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어 주셔서 병에서 해방되어 기뻐 뛰며 주님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0장 1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0장.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을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밧과 도갈마요.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깃딘과 도나님이라.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일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나밈과 르하빔과 납두임과 바드루신과 가슬루힘과 갑두림을 낳았더라. 가슬루힘에게서 블레셋이 나왔더라.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보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아로앗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맛 족속을 낳았더니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아갔더라.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스로와 아르박삭과 룩과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마스며 아르박삭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나누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은 알모닷과 셀렉과 하살마익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비마일과 스바와 오빌과 하일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베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욕총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대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나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에벨을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벨렉은 30세에 우루를 낳았고, 루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루는 32세에 스룩을 낳았고, 수룩을 낳은 후에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스룩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나홀을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 때 아니니 우리에서 죽었더라.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그 신은혜와 사랑과 복조심이 오늘도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사랑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방송으로 함께 새벽재단에 참여하고 있는 성도들 가정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아의 후손들이 숫자가 많아졌습니다. 한 가지 언어를 썼는데 동방으로 옮겨나가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서 말했습니다.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모든 인간이 추구하는 목표는 뭘까요? 다 똑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일, 돈 버는 일, 또 기업을 일으키는 일, 권력을 얻는 일. 우리 성도들도 다 여기에 포함되는데 저주받은 함의 후손 니므롯이 레센이라는 큰 성읍을 건설하고 우리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쌓아 올리고 거기에 안주하고 그것을 의지하고 살자,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 추구하는 목표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만들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힘으로 살게 하셨지만 사람은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자기 힘으로 자기 이름을 내고 거기에 안주하려고 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의 바벨탑을 쌓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발버둥 치면서 살아가는데 발버둥 치다가 어느 날 끝이 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순전히 내 힘으로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한다면 너무나 힘든 삶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거룩한 삶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노아의 아들들을 통하여 이루어진 이 족보를 보면 홍수 심판 후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신 축복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행위로 인하여 아버지의 축복이 저주 또는 축복으로 각각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버지에 대해서 선을 행하고 아버지에게 효도하였던 셈과 야벳의 자손, 또 아버지의 수치를 드러냈던 함의 자손,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대로 번성하였습니다. 그런데 번성하는 그 삶의 모습이 달랐습니다. 셈과 야벳의 자손들은 복된 삶의 방향으로 번성하여 갔고, 함의 자손들은 황폐한 삶의 방향으로 번성해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그것을 받는 자들의 삶의 태도에 따라서 각각 다르게 나타난다고 하는 것이 오늘 10장에 나타난 족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서도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불순종하며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축복으로도 나타날 수가 있고 저주로도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홍수 심판부터 바벨탑 사건까지 노아의 아들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역사를 보면 우리가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함의 후손들의 역사에서는 축복의 모습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찬송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셈의 후손들, 그리고 야벳의 후손들의 역사에서도 마찬가지로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이기 때문에 때로는 복받은 후손들로 자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확신하고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에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하신다는 것을 족보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노아의 후손들이 11장에 보면 바벨탑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탑은 높이 올라갔고 하늘에 닿을 만큼 높이 세우면서 말했습니다. 우리 이름을 내고 우리의 영광을 위해 견고히 굽자. 그리고 그것을 의지하고 살자.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혼잡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끼리 서로 대화가 통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이 언어가 서로 맞지 아니하고 이해되지 않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족끼리 나누어지고 부족끼리 말이 통하지 아니하고 말이 통하는 사람끼리도 서로의 마음을 말로 잘 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혼잡하게 된 것이죠. 사람들은 의사소통에 어려운 문제를 가지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높이 쌓고 있는 사람들을 보시려고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바벨탑을 무너뜨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을 다치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대신 하신 일은 언어를 혼잡하게 하신 것입니다. 언어를 혼잡하게 하니까 서로가 이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같은 나라 말 쓰는 사람들끼리도 우리가 언어가 잘 통하지 않는 경우가 있죠. 아내와 남편이 서로 말이 잘 통하지 않습니다. 가족 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말이 잘 통하지 않습니다. 왜 말이 안 통합니까? 언어가 혼잡해졌기 때문입니다. 부모 세대를 가지고 아주 불신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 언어가 성령 강림의 날에 가서 통일되게 됩니다. 성령에 충만한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할 때에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을 들으면서 자기의 말로 듣는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한 언어로 통일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언어가 통하기 시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언어가 통해진다는 사실을 믿고 날마다 기도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히브리어의 바벨이라는 뜻은 혼동이라는 의미입니다. 또 다른 의미로는 하늘의 문이라는 뜻입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 사람들은 자기 노력으로 하나님의 하늘의 문을 얻으려고 하다가 혼동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원래 인간은 한 언어를 사용했죠. 노아의 후손들이 시날 평지에서 벽돌을 건고히 구워서 높은 탑을 쌓고 홍수가 오더라도 거기 의지해서 자기 힘으로 살려고 했는데 그 높은 탑을 쌓은 목적이 무엇일까요? 자기들의 이름을 내고 오래오래 잘 살자고 하는 것이 그들의 목표였습니다. 바벨탑은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기본적인 욕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항상 기회가 되면 자기 힘을 의지해서 그것으로 탑을 쌓아가려고 합니다. 재산의 탑을 쌓고 명예의 탑을 쌓고 가문의 탑을 쌓고 이렇게 해서 그것으로 성공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 힘으로만 살려고 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될까요? 혼란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이르는 문을 얻으려고 한다면 바벨탑을 쌓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냐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의지하려는 모든 태도가 다 뭐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까? 바벨탑이라고 말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하늘문이 얻어집니까? 아닙니다. 하늘문은 서로 이해되지 아니하고 말이 혼잡해졌기 때문에 분리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이 바벨탑의 교훈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은 첫째는 우리 재주와 돈을 하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바벨탑 높이 쌓으려고 하지 말고 벽돌을 의지하지 말고 돈 의지하지 말고 감각적인 것 의지하지 말고 오직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고 살아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족보가 보여주듯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백성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손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날 되리라.